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 찬양 예배를 한 번 이상 함께 해본 분들은 오늘 조금 낯설지 않습니까? 오늘따라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좀 어색한 것 같은, 세밀하지 않은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와 비교해도 오늘 뭔가 허술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드시죠? 그러시구나.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실망한 듯 표정들이 그렇습니다. 의도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동안 우리 찬양 예배 욕심내서 잘 준비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 욕심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예배 잘 준비된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들은 원래 그래요. 그냥 놔두세요. 우리 사실은 너무 잘 꾸며서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기도 하고 또 너무 이쁜 말로 우리의 기도를 만들고 또 너무 완전한 표현으로 우리의 찬양을 만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있는 꾸미지 않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 언젠가부터 꾸며진 말로만 우리의 신앙이 표현되는 것 같아 싶은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첫 번 크리스마스가 계획된 것이었을까요? 잘 연출된 것이었을까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은 예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찾았고 또 발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너무 익숙한 성탄절, 그 가운데 있는 진짜 정신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래서 작은 크리스마스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서툴지만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성탄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찬란함, 그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어지러운 삶 속에서 빛이 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서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요 언젠가 종교교육자들에 대한 책을 읽다가, 독일에서 나온 책이었어요.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개혁자들이 드리는 예배, 개혁주의자들의 예배 속에 풍경을, 이제 그때는 사진이 없을 때니까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칼뱅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칼빈, 우리가 아는 칼빈, 영어로는 칼빈이지만 칼뱅이죠. 칼뱅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 청중들이 앉아 있습니다. 천주교 느낌은 아닙니다. 개신교 느낌이 맞습니다. 그런데 칼뱅이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다 함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썬데이 스쿨은 사실은 종교교육 전통이 아니죠. 미국의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실용주의 때문에, 그죠? 프라그마티즘 때문에 어른들을 떼서 하자,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생겨난 예배가 썬데이 스쿨 월십이죠. 주일학교 예배입니다. 근데 원래 예배는 호호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손자 손녀까지 한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거죠. 오늘처럼 우리 아름 또래별들 오늘 잘했어. 목사님이 오늘 끝나고 나면 선물 줄게. 떡볶이도 주고 소고기도 줄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목사님이 빵을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해 주겠어요. 기대해. 하나씩 목사님한테 받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부터 어린 아이까지 한 공동체가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종교교육 시대의 예배였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진짜 제가 놀랐어요. 온 식구들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줄줄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보면 꼬마까지 딱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개가 있었어요. 개가 예배실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었어요. 물론 다음 주일부터 개 데리고 오라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돼요. 저는 개가 싫어요. 아니요, 개가 좋아요. 개가 좋은데 개가 싫어요. 예.
개가 좋은 것은 여하튼 몸에 좋고요. 개가 싫은 것은 막 눈이 싫어요. 죄송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그 그림을 보고 깨달은 게 있어. 예배가 원래 어떠했든지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집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 예배 안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함부로 나와서 아무렇게 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하면 항상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깨달을 건 안 깨달았고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일 것만 받아요.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뭡니까? 삶과 예배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틀리지 않아요. 어려운 말로 해서 이원론적 신앙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느냐 하면 집에서는 뭐 난리 법석을 치고 그냥 거지처럼 있어도 주일날 예배 올 때는 그렇게 안 온다는 거지. 주일날 예배 올 때 우리가 그냥 꾸지지한 모습으로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온 분들도 몇 분 계셔 보이기는 해요. 그게 꿈인 것이라면 정말 큰일 나겠다, 그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 뭐냐? 신앙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는 동안 우리가 너무 꾸며도 너무 꾸며 이게. 그래서 사람은 다 속는데 나중에는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는 거죠.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있는 그대로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작은 크리스마스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시를 하나 썼고요. 오늘 그 시를 시보다 더 멋들어지게 낭송해 준 경주자매의 낭송으로 들었습니다. 그죠? 경주자매 참 잘해요. 그죠? 뭐 리듬도 타고요. 역시 연극 전공한 사람이라 달라요. 잘했어요. 교만하지 마시고. 자, 근데 그 시에서 얘기하고 싶고 노래하고 싶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첫 번 성탄은 화려하지 않았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시골 구석에 아무도 와보지 않은 곳에 어쩌면 인위적인 불빛이 없는 그곳에 별빛이 내리고 아무도 다녀가지 않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은총이 조용하게 내리는 그 시골 마을에서 맞이했던 그런 성탄 같은 것이 원래 성탄이 아니었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는 의도와 상관없이 저절로 그래야 돼요. 여러분, 성탄절쯤 되면 교회마다 저녁이면 사람들이 와글와글합니다. 그냥 막 성탄 장식할 때는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장식하고 그래가 망가뜨리면 또 전수사님한테 야단 먹고 그러다가 라면 끓여 먹고 떡국 끓여 먹고 이게 이제 성탄 풍경이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는 안 그랬어. 그냥 예배당이 썰렁해. 목사 혼자 남아있을 판이었죠. 그래서는 동현 형제를 붙잡았습니다. 동현아, 너 맞아가면 내가 어떻게 하냐. I'm lonely. 여기 좀 있으라. 청년 아무도 없이 이제 오늘 이 성탄 장식을 내가 다 끝내야 되는 것보다 생각했는데, 와, 이 늦은 아줌매들이 왔어요. 좀 그리스도의 늦은 자매들이 왔어요. 그리스도의 이른 자매들은 다 악하고 그리스도의 늦은 자매들이 와서 함께 소박하게 꾸몄습니다. 서운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뭐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 일에 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마음에 이번에는 주님이 기가 막히게 작은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게 해주시는구나. 아마 주님 처음 오실 때 그랬겠죠? 찾는 사람 별로 없고 눈여겨주는 사람 별로 없는 동리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시대와 비슷한 때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거의 600년 전에 이걸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지를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물론 또 베들레헴 뒤에 에브라다를 붙인 이유는 베들레헴이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스불론에 있는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스불론에 있는 베들레헴과 다르다는 뜻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 곧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들레헴은 다윗과 관련된 곳이죠. 다윗과 관련된 누군가가 온다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베들레헴이라고 끝내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한 것, 혹은 베들레헴 스불론과 구별한 이유는 거기 오시는 분이 메시아란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유다 족속 중에 고울이 작아요. 이때 작다는 말의 원어 뜻은 크기가 작다는 의미보다 낮고 보잘것없고 비천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제일 비천하지만, 이 말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고른 고울이 유다 고울 중에 가장 작다, 크기가 작단 말은 인구가 작다는 말이 아니라 했습니다. 가장 비천한 마을이다, 이 말입니다. 관심 별로 가지지 않았어요. 거기에 뭐가 올지 사람들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는데 왕이 어디에 태어났냐라고 말할 때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부탁해서 연구하고 뒤져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이라 그랬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스불론 베들레헴이 아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그죠? 맞았죠. 그죠? 여러분, 아주 낮고 비천한 동네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과는 참 달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이 사는 곳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그죠? 오피니언 리더들은 거의 강남에 삽니다.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대한민국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모여 삽니다. 여러분, 강남 3구에 이 기독교 인구 비율이 50%가 넘어요. 한 집 걸러 한 집 교회 붙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태어나면 다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낸다고요? 마국간으로 보내죠. 예. 제주로 보낸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잘난 사람이 있어야 될 곳이 따로 있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예수님은 출신 성분이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이분의 배경이 시원찮아요. 그런데 온 세상을 구원할 큰 일을 할 수 있다? 요즘은 어렵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얘기했습니다. 그죠? 강남 상구 서울대 입학이 70%, 10명 중에 7명이 강남 상구 출신들입니다. 대한민국 사정으로 보면 이제 서울대, 연고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사회 아닙니까? 리더들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대한민국은 낮고 천한 동네에서 리더가 나온다.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이거 정말 잘 안 됩니다. 이게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 메시아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말하자면 크고 위대한 이룰 메시아지만 그분은 작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교회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동안 덮어져 있던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자꾸 드러납니다. 손가락질할 의도 없습니다. 제게 손가락질을 해야 된다면 저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꼭 짚고 기억하고 가야 될 것은 우리가 그동안 규모의 그리스도교, 규모의 기독교를 추구한 것 아닌가. 낮고 비천한 것이었던 작은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않은 것 아닌가. 위대한 일을 이루신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온 세계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능력 있고 위대하고 찬란한 메시아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닌가. 메시아가 오신 방식은 위대하고 찬란하고 큰 게 아니었다는 것. 작은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베들레헴은 히브리 말로 두 개가 합쳐진 말입니다. 원래 발음하면 베이틀레헴 이래야 됩니다. 베이트가 뭐냐면 집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벳엘, 그것도 베이트
엘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이트 레헴. 그 뭐의 집입니다. 레헴이 뭔지 알면 이해가 되겠죠? 레헴은 떡입니다. 베이트 레헴,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러면 떡집입니다. 떡집이에요. 주님이 떡방앗간 마을에 와서 마국간에 태어나신 거죠. 이유가 있죠. 여러분, 떡집은 돈은 벌지는 몰라도 당시에 마국간이나 떡집이나 목수나 다 하찮은 직업들입니다. 목동이나 다 하찮은 직업들이에요. 존경받거나 사람들이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손에 못이 박혀 있는 분이에요. 망치질하고 대패질하고 톱질하면서 30대까지 살아셨습니다. 그분은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떴습니다. 요즘으로 칠 것 같으면.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동네에 작은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이 오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떡집이죠. 아마 그죠? 떡집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태어난 동네면 이름이 떡집에 어울립니까? 어울리죠. 당근이죠. 우연히 된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좀 어색하게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어떤 찬양 예배보다 참 어색하게 좀 덜 기획된 듯하게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좀 작아 보이고요. 좀 서툴러 보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막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떡집에 오셨던 예수님의 첫 번 오심과 아주 어울린다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잘 준비합시다. 내년 성탄 장식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번 해봅시다.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재미나게 행복하게 우리 준비해 봅시다. 그러나 오늘 여기쯤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 싶습니다.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다 모아서 모자이크를 만들어 우리 앞에 딱 보여주십니다. 다들 바빠서 정신없는 사이에 자기 일이 바쁜 중에 주님은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조용히 오셨어요. 작은 메시아로 소중히 여기고 우리 가운데 있는 크고 싶은 욕망을 다스리고 작은 메시아를 소중히 여겨 따르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은, 삶과 신앙이 따로 놀지 않는 개혁주의자들의 예배 안에 그냥 삶 그대로가 놓여 있듯이 개가 따라와서 예배하듯이, 다시 말합니다. 다음 주에 개 데리고 오면 안 됩니다. 제가 안 됩니다. 다음 주에 개 데리고 오신 분들은 제가 많이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개를 데리고 오지 마세요. 잘 품어주겠습니다. 제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꾸미지 않은 채 주님 앞에 와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주님께 드리는 이런 신앙, 그런 교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떡집 됩시다. 교회 이름 바꿀까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베들레헴 교회, 이렇게 뭐 괜찮나요? 예. 아니면 베들레헴 아름다운 교회, 뭐 우리가 사는 동네가 베들레헴이다 생각하고 살아보는 거죠. 우리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아니고 베들레헴 부산, 베들레헴 스불론 있듯이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작은 메시아로 오실 수 있었다면 우리가 괜히 폼 잡을 필요는 없다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작은 메시아를 섬기고 사는 소박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혹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교인이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아멘 딱 한 사람 했어요. 아멘 딱 한 사람 했어요. 아, 정말 알았어요. 우리 소박한 교회 합시다. 그러면
소박한 교회는 좋은데 소박 맞으면 안 되고, 혹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커진다 하더라도 정신 잊지 맙시다. 작은 메시아 때문에 위대한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소중한 사람들 놓치지 않고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교회 와서 괜히 폼 잡지 말고 힘들면 힘들다고 내어놓고 함께 나누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